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하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자기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느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좋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야. 아멘.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 큐티가 끊어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영주 목사님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목사님 오시면 여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날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새벽에 큐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그날 큐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은 한 주일간의 큐티 중에 골라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큐티가 삶 속에 중심에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직회, 당회라고 그러죠. 당회를 해도 큐티를 쉐어하고 몇 분이 나와서 쉐어하고 재직회가 시작이 되고 어린이 주일학교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도 모든 모임 전에는 큐티를 쉐어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도 그날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쉐어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심지어는 우리 교회 한 3살, 4살 된 아이에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너 담임 목사 이름 알아? 그러니까 안다고 끄떡끄떡 하니까 뭐야? 그러니까 큐티 목사님 그랬대요. 그만큼 저희 교회는 그 큐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 날짜에 잠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큐티를 봉독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들은 다 일어나게 해서 부모님들이 축복으로 기도해주고 이제 그 패션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들끼리 큐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3명에서 많으면 7명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큐티를 쉐어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큐티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삶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참 안 해도 편한데 많은 분들은 큐티 안 하면 이 교회에 다닐 수 없다라는 그 부담을 가지고 미리 안 나오신 분도 많지만 그러나 사실 큐티 안 해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큐티 하셨어요 다들? 안 하셨죠? 안 하신 분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게 되죠. 부담을 갖게 되죠. 그리고 최소한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썩어진 나의 모습을 수술하는 과정. 큐티는 설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 설교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화가 자기가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큐티의 삶은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삶,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삶 속에서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받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감히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더글라스 사카모토 안과 의사입니다. 그 더글라스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인 되는 손지나 자매, 거만 의죠. 손지나 자매 생각이 일주일 동안 제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에스터가 생각이 나고, 물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특별히 얼마 전에 암의 지수가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긴장이 됐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걱정이 뼈에 전이된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의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닥터폰이 그러면 내 남편 죽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이 굉장한 그 충격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내 옆에서 죽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닥터폰이가 아니에요,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팟 스캔을 해야 되는데 인슈런스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못했는데 이번에 화요일날 새벽에 그 세디오법에 가서 이제 새벽부터 주사를 맞고 또 피를 뽑고 그러면서 CD 스캐너를 하고 또 본 스캐너를 하고 두 번의 스캐너를 하는 가운데 우리 더글라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실까? 한국에서 전화를 했을 때 토레스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 아내는 손지나 자매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더글라스의 외삼촌이 제가 검사받아야 될 그 분야에 취업해, 그 병원에서. 누가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 즉시 해가지고 저를 특별케 해서 검사하고 그래서 악성암인 걸 알게 되고 급성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저를 포기한 거죠, 병원에서는. 악성은 이미 끝난 거니까, 뼈에 전이됐으니까. 그래서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외삼촌 되는 닥터 카우치는 포기하지 않고 미국 침례교 장로님이셨어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더 체크업을 했는데 뼈에 전이 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아주 성공의 수술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특별히 그런 만남을 통해서 카우치를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아주 특별히 저를 케어를 해서 잘 이렇게 수술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때는 이제 아직 검사가 결과가 안 나왔을 때요. 이런 감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스캔할 때도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재나 자매가 스캔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근데 의사니까 들어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그 전에 이런 그 추억이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지냈습니다. 수요일날 오후에 우리 제 아내가 막 졸아빠
하면서 2층에서 3층으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브라이트한 거야. 그래서 굿뉴스가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네거티브 그러는 거예요. 뼈 회전이가 안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귀는 제 생각을 통해서 나를 어택하는 거죠. 저를 좌절하게 하려고 그러고 두려우게 하려고 이런 어택이 있었어요. 이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환난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검사받는다는 걸 알고 막 각 목장에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할 거 없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는 기도인 것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미 검사의 결과를 보기 전에 좀 행복했어요. 그것이 제일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 행복입니까? 이 이상 가는 행복이 뭐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봐야 뭐예요 그게? 이것이 행복 아닌가요? 두 번째 제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를 봤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why?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했는데 why? 이게 아니라 전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제가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표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요?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주신 theme, 아모스 5장 4절 말씀 너무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and live.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고 나면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고 승리를 했더라고요. 먼저 나라고 뭐 두려움이 안 들어와요?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저는 이번에 체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갔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나는 이제 올바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아주 불행만은 아니에요. 이 암덩어리가 그렇게 불행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 후에 나는 진실될 수 있었고 one face, 더 진실되고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진지해지고 한 영혼을 만날 때 정말 진실되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제가 그동안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 큐티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시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한 그 풍요로운 도시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범죄로 아주 가득 찼던 도시였죠.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려서 18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엄청난 아픔, 문제들, 분쟁, 시기, 질투, 우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저히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물로의 가정편에 그 교회를 창립한 초대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 형편을 아주 잘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은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며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2000년 전에 거기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걸 보세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창립 목수파야 나는 사도 중에 기둥인 베드로파야. 나는 설교, 요새 최고로 유명한 설교로 인기를 얻는 아볼로파야. 명설교가 아볼로파야. 나는 그거 다 싫어. 난 그것들 안 믿어. 바울도 안 믿고 아볼로도 안 믿고 게바도 안 믿고 나는 오직 예수야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정죄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를 닮은 파가 아니라 아주 제일 나쁜 파죠. 이렇게 막 갈라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어요. 대강 한 장으로 끝났는데 이 4장까지 분쟁, 그 갈라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장에 보면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윤리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하는 방법을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 그 다음에 보면 결혼 문제, 우상에 올라갔던 재물에 먹는 문제,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3장이 있죠. 1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답을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16장에 보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성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 없다. 이게 답이에요. 너희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 믿을 때,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빌보서 2장 5절인 말씀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됩니다. 믿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이 안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함 받았다, 예수의 마음을 소유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그럴 때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only body concept 가지고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주인이신,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곧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체끼리 싸움, 분열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요? 우리가 한 몸이 안 됐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 서로들 위하죠. 여러분들, 한 지체가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교회는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지니까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진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진 집이 되어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도 바로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진정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물어뜯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컨셉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죠?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이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나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스트럭처리예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12절에서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전 과학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신문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우리 몸의 세포가 30 트릴리언이라 그래요. 그렇게 많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심장 박동이 70년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보니까 제가 본 거에 틀린지 아닌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강 비슷할 거예요. 약 2.5 billion time 이렇게 박동이 있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70년을 기해해서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들 이 몸에서 도는 피, 펌핑을 하는데 얼마나 하느냐면 2,000갤론이 내 몸을 이렇게 심장이 통해서 흐른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안에 있는 위액을 카페트에 떨어뜨리면 카페트가 즉시 녹는답니다. 근데 내 몸 안에 그런 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우리 몸에는 수천 수만 개의 부분 지체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모여있는 있는 위치가 달리고 그리고 생긴 모습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교회는 진정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절대로 분열해서는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문제 속에서 승리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건강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갈라짐이 있을 거예요. 네가 육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갈라짐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오늘 그거 있으면 지옥입니다. 어둠입니다. 왜 그런 거 들어가서 내가 앉아있어요? 거기서 나와야지. 브라이트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기능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functionally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몸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각각 다른데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각 부분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부분 감히 흉내도 못 내나. 어떻게 눈의 일을 귀가 흉내냅니까? 발을 어떻게 손이 흉내냅니까?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것은 독특한 임무들을, 각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평화롭고 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소 잘 지켜야 됩니다. 남의 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실 집사님 지난주에 그 자리를 드렸더니 벌써 저한테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카펫 제거해야 됩니다. 왜요? 전 모르니까. 이렇게 누워서 침을 맞으면 코로 카펫에서 먼지가 들어가고 병균이 들어가니까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맞는 거예요. 그죠? 알았습니다. 우리 정대희 집사님에게 말해서 빨리 이거 제거하고 페인트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난주에 약속했죠? 근데 한 주 동안 못했죠?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정대희 집사 어디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1층에서 봉사하나? 할 거예요. 박 전도사 꼭 연락해야 돼. 그래서 아주 깨끗이 해놓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뭐 할 수 없이 카페에서 침 맞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다.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저분이 똑똑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뭐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이지만 선교사가 그 일본어로 하는 거 번역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한의대를 다닌대.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도대체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얼만데 또 한의야 그랬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신 은사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침을 놓으면 막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구나. 그래서 누구를 침 나서 제일 먼저 제 아들을 테스트했어요. 다른 사람. 근데 이 아들이 아주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고쳐졌어요. 그 아들 보니까 고쳐졌어. 이러면 또 이제 침을 또 양현 형제 또 굉장히 잘 노는데 슬쩍 피해서 우리 우실 집사한테만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양현 형제 지금 요 말인다. 그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한의와 양의가 합쳐지는 게 유행이에요.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실 집사님 선배니까 남자는 다 양현 형제한테 가시고 여자분은 다 우실 형제 자매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길 왜 했냐면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막 정리하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딸, 아들 다 데려다 오시고 부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수고했던 김문찬 교수 데려다 놓고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자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리. 그렇게 행복해요. 얼굴. 막 나한테 오다해요. 목사님이고 안 됩니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찾으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일로 기쁘게 주님 일을 하고 주의 유익을 주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면 이것은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져서 주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가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면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그 주위에 아픔이 있으면 그 교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주의 유익을 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교회 하나가 됐을 때 우리 각각 다른 기능 가진 것, 여럿이 붙어있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해주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서로 모자라는 것, 이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지체를 만들어 놓았는데 깨있지 않으면 이것이 컴페티션이 돼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이것이 바로 남 얘기입니까? 바로 저죠. 저에게도 있어요. 이 전쟁을 제가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해서 25년이 돼가고 있는데 쉬웠겠어요? 저도 양적인 양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놓고 난 목회할 수 있었어요. 이거와의 전쟁. 엄청난 내가 원하는 건물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왜 안 오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저에게는 전쟁이 있었어요. 저는 안 그런 척하지만 내 속에서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좀 안 되기를 원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하는 가증스러운 나의 모습이 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된 것을 굳게 잡아지키는 이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눈을 떼서 주님의 눈으로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주위를 볼 때 비교가 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들과도 경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정말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함께라는 것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세요. 오늘날 목회자로서 많은 가정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각자 자기 위치를 못 지킬 때 오는 거죠. 아버지가 가정의 그 위치를 못 지키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이 되려고 그러고 남편이 부인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자같이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지 집에 가도 목사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집에서도 나는 내 아내가 이 목사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전 목사가 아니에요. 집에 가면 저는 내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집에 가면 내 아이들의 아빠가 돼야 돼요. 근데 아는데 내 마음 은근하게 내 안에 난 목사야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잘못 지킨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아프죠. 아빠가 돼야지. 남편이 돼야지. 근데 무의식 중에 난 목사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위치에 있으면 몸살이 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몸을 주셨을 때는 그 각 부분을 각 장소에 그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각자가 그 위치를 지키고 각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치어가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갈라져서 다른 교회 세우는 것, 이거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싸워서 갈라집니다. 싸워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갈라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가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사실 미국에는 남장로교, 북장로교 전쟁 때문에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여러분들 수백 개가 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교단을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방법 한 가지가 시인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는 방법 시인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잘 됩니까?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 갈라짐으로, 그 시기로, 질투로, 교만으로 시작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지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 이사 갔을 때 교회 보실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봐야죠. 여러분들 그냥 크다고 가시고 건물 좋다고 가시고 교육 좋다고 가시고 여러분들 그게 가세요. 가시면 여러분들 참 크리스찬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거 보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들 붙잡아주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진정 모시고 정말 이 교회가 화목하게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주님의 마지막 기도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성령으로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영광을 주었사오니.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각자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의 특징, 바로 관계입니다. relationally.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첫 번째, 구조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위치가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적인 면에서 각각 할 일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계적인 면에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의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노릇을 하는데 그것이 얼른 봐서는 독립적인 것 같지만
코는 코, 눈은 눈, 입은 입, 제 마음대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기능상, 이 구조상, 그리고 관계상으로 볼 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눈이 팔들어 나는 내가 필요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른 봐서는 각자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러분들 우리의 위장에 조그만 구멍이 뚫어지면 우리는 이머전스에 실려가야 돼요. 뗄 수 없는 관계. 발바닥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찔려보세요. 여러분들 온몸 전체에 고통이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중요한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 중요하지 않은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위대한 종, 큰 종, 작은 종 이 단어가 얼마나 나한테 어색한지 몰라요. 어떻게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나요? 큰 교회하면 큰 종이고 작은 교회하면 작은 종인가요? 그건 은사죠. 주님의 일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크고 다 중요하고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으로 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를 가리켜서 얼른 보았을 때 어떻게 돼? 필요 없는 인물같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 같은 분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분들도 우리의 몸이라고, 그분들도 우리의 part of body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교회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발바닥에 가시가 찔면 온몸이 아프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체 한 영혼이 그렇게 아플 때 우리 함께 온 교회가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만 보고 가는 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악기 이렇게 하지만 더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교하게 하는 거지. 이게 위주라면 예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 영혼이 아프면 전체가 아파야 돼. 난 이번에 그래서 고마웠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손 들어봐. 진짜 내가 느꼈어요. 박창구 집사님, 이번에 저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 했어요. 최석원 집사가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다음 주 전화 준다 그러더니 전화도 안 준 거 보니까 저 위해서 했죠? 했어요. 너무 제가 네거티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반가워하시고 막 울고 제 방에 뛰어 올라오고 춤을 추고 제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예요. 저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 때 같이. 우리 정상수 집사님 종구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아름다웠죠? 정욱이 집사님. 저한테 종구한송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마치 잔치 같았어요, 목사님. 부흥회 같았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람이 있죠? 힘차게 사실 수 있죠? 가끔 힘들지만. 그렇죠? 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크고 작고는 관계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데 이 말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며 전쟁 자체를 우리는 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죠. 이것이 마치 얼굴의 부분이 발끝에 냄새나는 부분을 향해서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넌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걸, 그런 교만, 우월감을 가지고 같은 교인을 향해서 무시하는 그런 행동 우리 가운데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발끝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앉고 서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도 되지 않는데 그런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발밑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붙어 있어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이 교회에서 과연 필요할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장소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오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너는 충성된 종이다. Well done! 이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세요. 작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린 그래요. 네. 여러분들 질투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남 깎아내리고 충성 모략하는 것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간 그날까지 여러분들 전쟁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동기로 섬길 때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1991년 터키에 갔었어요. 그때 에베소도 좋았고 바모섬도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디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그때 안디옥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좀 아주 내추럴했어요. 근데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기독교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한가운데서 볼 수 있었죠. 안디옥이 내려다 보이는, 전체가 내려다보는 높은 산 중턱에 있는 베드로 동굴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돌로 이렇게 바위를 깎았어요. 이렇게 강대상을 꼭 우리 교회 강대상 같이 깎아서 이렇게 돌로 완전히 하나 돌을 깎아서 강대상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시커먼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교황께서 터키를 방문했을 때 터키 정부에서 이걸 잘라서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는 이 시대 돌로 만들어서 모형품을 놨어요. 그리고 옆에 성찬식 저 뒤에다 놨는데 그 성찬식 상처럼 생겼어요. 돌을 깎아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이런 장소를 가서 봤어요. 그리고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시커맸습니다. 원래는 이 장소를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나 터키 대지진 때 시내 중간에 있던 이 큰 산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이 동굴이 발견이 된 거죠.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몸이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동굴 길이 있어요. 한 26km 되는 길인데 그래서 그 반대편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많은 동굴들이, 작은 동굴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파도키아에 있는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몇 개만 열어놨지만 그 당시는 문을 닫지 않아서, 왜 만지면 자꾸 부식되기 때문에 전 그 지하 동굴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2번이나 들어가 봤는데 파고 파는데 지하 8층까지 파더라고요. 8층에 돼서 만난 게 지하가 흐르는 강이었어요. 거기 발을 담가보고 손을 담가보고 2000년 전으로 제가 돌아가 보기 위해서 애썼어요. 위에서는 물을 떠다먹고 강에, 밑에서는 화장 사용 그걸 하고, 밑에서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구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구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우리 코너슨 교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코너슨 교회,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나에게 언제 참 기쁨이 있었나?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할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번에 이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막 와닿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기쁨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간 그 자리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살다 간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훈에게 뭐를 주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김용준 집사는 주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말을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죽음 앞에 뭐가 필요해요? 그 많은 재산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명예, 인기 죽음 앞에 nothing. 그 지식도 죽음 앞에 nothing. 남는 것 이거예요. 나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때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는 진정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Enough. 이거예요. 난 이거 듣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보여요.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르는 그 모습이, 그 소리가 그때서야 들려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워서 모셔드려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그 더러운 죄를 물과, 주님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다 씻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용서해주고 기억 안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희생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해요. 주님 사랑할 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 서로들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중상모략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나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혼돈, 지옥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들어간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심정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전 1970년대에 불렀던 찬양이 어젯밤 계속 내 입에서 중얼중얼했어요. 뭔지 아세요? 페이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페이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경인자매 알아 이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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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다음에 뭐야? 경인자매 혼자 해봐. 그 다음에 뭐지? 아 빨리. 에? 아이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하라니까. 예. 이따 좀 식사할 때 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미워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그분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잊어버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비결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고린도서 10장 31, 32, 33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레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디딤돌이 되라.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니 담임 목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라. 결론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위치를 지키시는 축복을 누리세요. 내 사명을 다하세요. 그리고 서로들 위로하는, 섬기는, 서로들 도와주는 우리 코너스톤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객해 놓으셔에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